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몇 주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는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의 더 높은 위력의 행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컬버스톤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줄 알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됨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귀하게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에 관한 설교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쉽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쉽게 비유를 통해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그 주님의 설교가 저의 어눌한 설명으로 인해 도리어 방해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는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일방적인 자신의 소원만 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덩이 2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돌이 금덩이가 되게 하시면 하나는 주께 드리고 하나는 제가 갖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제목 하에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도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원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탄원을 한 내용입니다.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땅의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으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번이나 기록된 단어입니다. 바로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그 원한은 헬라어 동사로 에크디케오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갚다라는 말로 가해자를 벌줌으로써 객관적인 공의를 세워주는 것, 또는 악한 사람에게 의해 탈취된 권리나 보상금 따위를 되찾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부의 원한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땡깡에 가까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생일날 저희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다가 결국 매를 맞고서야 그만둔 기억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그날만큼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하루 종일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저희 어머니는 개척교회 사모로서 자식 생일에 자전거는커녕 당장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식 생일 선물은커녕 조르고 조르다 매를 번 제 자신의 눈물보다 도리어 생일날인데도 자식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형편이 되지 못해 결국 매를 들어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속으로 얼마나 우셨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철없는 저의 땡깡에 매를 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제 자신이 어머니에게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의 요구가 바로 땡깡의 기도요. 그런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신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과부의 원한이요, 억울함이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눈물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의 상황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복음커녕 고난과 어려움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억울한 심정이요, 간구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만이 아니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고민,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고난과 소원은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이요, 자신의 욕심과 불신앙으로 인한 고통이요, 대가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당하는 약함, 억울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 겪는 고난과 억울함을 보시고 계시고 이때 하나님께 고하는 그 원한을, 그 답답함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사랑을 위해 살면서 겪게 되는 억울한 상황들, 답답함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복을 받아도 도움을 받아도 힘든 길인데 칭찬은커녕 욕을 먹고 복은커녕 아프고 도움은커녕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만 이어지니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기는커녕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억울함을 겪고도 하나님께 고하되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5절에 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늘 와서 계속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포기하지 않고 늘 와서 계속 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 이 본문의 늘은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로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은 과부가 자신의 탄원을 받아들여질 때까지 과부가 재판관인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과부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즉 재판관은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과부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5년이나 참았습니다.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평생 기도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기도는 언젠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는 순간이 닥쳐오게 됩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나오고 봉사하다가 죽기 전 한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무너지는 거짓 신앙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과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카운트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같은 죄를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답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은 한계가 없는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또 배반하고 또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너는 안 되라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억울함을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억울함, 제 힘든 것, 제 마음을, 제 눈물을 아시죠라고 고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고난의 이유가 십자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간절하지 못하고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여 20장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의 기도는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도 당당합니다. 통곡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들으실 것입니다.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당당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자녀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 때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알고 믿고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빨리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듯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달라고, 암을 낫게 해달라고, 부도를 막아달라고 기도해도 치료해 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었지만 총신의 수백 명의 원우들이 채플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었지만 암이 판막에 전이 되었고 많은 시간 기도원에서 또 붙잡고 부르짖었지만 결국 어린 세 자녀를 남기고 하나님은 불러가셨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삐쳤습니다. 개척을 했지만 성도들을 보내주시기는커녕 빚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또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믿음이 바로 인간의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 아프지 않을 때는 감사가 넘치지만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면 드러나는 것이 약한 믿음이요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기도입니다. 거짓 눈물입니다. 거짓 회개입니다. 본문의 끝까지라는 단어는 한계가 없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신앙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 바로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키워드 믿음입니다. 8절에 믿음을 보겠느냐에서 믿음은 플루머의 주장대로 그리스도로서의 인자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기도의 자세를 견지하는 실천적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인자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 많은 주의 제자들이 박해의 시대 속에서 낭망하여 허탄함에 빠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 속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계속 늦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신령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리라는 예측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젊은이가 믿음을 분명하게 가르쳐달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에게 큰 나무에 올라가게 한 후 한 손을 놓으라고 하니 놓았습니다. 그러자 또 한 손을 마저 놓으라고 하니 젊은이가 나머지 한 손마저 놓으면 나무 아래로 떨어져 죽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 손 놓으면 죽을 줄 알고 그 나무를 꼭 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대답하니 젊은이가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놓으면 죽는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면 죽는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사명의 길임을 알지만 그 길을 가다가 겪게 되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나? 하는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처음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억울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원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요,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네요. 하나님 바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든 일을 주시네요. 하나님 용서가 되지 않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정의 원한은 단지 과부의 원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원한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원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할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할 원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원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당당하게 구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풀어주시지 않더라도 심판 때에는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 살려다 보니 겪는 고난이요 억울함이기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요, 당당하게 흘릴 수 있는 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자전거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억울함 꼭 기억하시고 풀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풀어주셔야 할 원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할 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눈물이 있을 때 어떠한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떠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원한, 에크디케오는 원수를 갚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방해되는 가해자를 벌줌으로써 공의를 세워달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해 탈취된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나 보상금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조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찾아주셔야 한다는 당당한 요구요, 자녀된 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원한은 우리가 갚는 것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원한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갚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냐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가는데 힘이 듭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구원하시나 그 구원을 보이라 라고 우리에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답답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